지난 한 주 못 뵀는데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마치 계절이 바뀐 것 같이 날씨가 바뀌어서 네, 2주가 돼가지고.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죠. 2주를 2주 동안 못 뵌 거니까. 한번 기회를 받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좋으셨나요? 큰 스님께서 계목도 다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듣고 또 들으니까 또 귀에 쏙쏙 많이 들어왔다면 제가 조금 그래도 또 여러분 개봤는데 조금은 역할을 했구나 하고 좀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직까지는 부처님은 아니시고 그죠?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노마강에 이르러서 자기 마구에 든 찬나에게 보석을 다 빼주고 보냅니다. 아노마강에서 이제 부처님 시다르타는 자기 갈 길을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가다가 옷은 이제 그때 자기 입어야 되니까 찬나에게 주지 않았었는데 지나가다가 사냥꾼을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도 사냥꾼, 옛날 사냥꾼 생각하면 뭐 호랑이 가죽 벗겨서 옷 해입고 이러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하면 산에 주로 오랫동안 살고 하니까. 여기서 사냥꾼의 옷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옛날에 이제 부처님께서 태자로서 궁전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옷이라는 거죠. 그때 입던 옷이랑. 근데 그 산에 이제 시다르타도 자기가 이제 길을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옷이 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난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럼 사냥꾼은 왜 옷을 바꿔 입었겠어요? 와,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는데 싶으니까 얼른 바꿔 입었겠죠. 그렇게 이렇게 마을 쪽으로 이제 스승이 있을까, 또 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두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두 여인은 다른 무리와 떨어져서 자기들만 어떤 수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행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고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종교단체라고 하면 자인화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자인화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분들은 그 수행자들은 앉아서도 밥을 안 먹는답니다. 왜 앉아서 밥을 안 먹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먹는 거 좀 앉아서 편하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고행을 하는 중이잖아요. 몸이 편하면 안 돼요. 단지 몸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서 먹는 게 아니고 앉아서 먹다 보면 사람이 맛에 이 음식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서 먹으면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얼른 먹고 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서서 먹는 이유가 맛에 탐착하지 않기 위해서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고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굶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앉아만 있는다거나 계속 서서만 있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고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시다르타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는 고행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뭔가 가르침을 들을 게 있을까 하고 그 두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정바랑이 보낸 신하들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나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아노마 강에서 찬나랑 넘어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수도다나 왕이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난 포기할 수 없다. 태자를 찾으러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다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남루하고 이제 걸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탁발 같은 걸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배고픈 걸 느낀 거예요.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그 보릿고개라고 하면은 밥 못 먹고 이렇게 뭐라도 먹을 걸 찾아다니려고 애쓰고
저는 그 상상만 해도 난 그렇게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상상도 안 해본 거잖아요. 단지 해봤다고 해봐야 서남 아니다, 동남서쪽에 나가서 병자랑 노인 그리고 아픈 사람 본 게 다잖아요. 이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나무 등거리에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은 말을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시다르타보다 훨씬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그 태자를 보고 신하들이 아니 태자님 그냥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힘들게 무엇하러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러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다르타가 내가 그런 결심으로 나올 것 같으면 나오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서 끝끝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래도 왕의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르는 거예요. 가자고. 시다르타가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 한 번씩 책을 볼까요? 69쪽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사와 보시로 천상에 태어날 법덕을 짓는 일이라면 궁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이라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끊고자 출가한 것입니다. 그 길은 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끊고 최고의 진리를 얻어 진정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천상에 대한, 옛날 인도인들은 그 수행이라고 할까? 제사의 목적이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복락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상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전체 인도에 있던 때인데, 시다르타는 그것보다 한 번 더 나간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천상에라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베다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천상을 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인도 사람들은 이 윤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스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오화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도 사람들은 맨 처음에 윤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이 달로 가요. 그래서 달에 있다가 이제 수증기가 모이게 되면은 나중에 비가 되겠죠? 그럼 달에 있다가 그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 땅으로 내려온 비가 밭을 적시겠죠? 그러면 밭에서 뭐가 나옵니까? 농작물이 나오죠. 그럼 그 농작물을 먹고, 농작물을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죠. 그러면 그 사람의 정혈, 정자와 난자가 돼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인도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불교의 윤회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윤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도 비를 타고 내려오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과보를 받아서 내려오든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아무리 천상을 가도 다시 비를 타고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오화설 플러스 이도설이라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상,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내가 그 달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도설, 그래서 오화 이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윤회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철 교수님은 원래 인도의 윤회설은 그렇게 조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간단하고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정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불교가 있으면서
힌두교에 영향을 줘서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육도 윤회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도 사상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상으로 가서도 다시 땅으로 비를 타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천상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시다르타도 그러니까 늙는지 뭐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다시 내려온다라는 건 천상에서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도솔천과 도리천 배울 때 거기의 세상이 인간 세상의 몇백 배로 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인들의 오세설이라고 해서 5가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거 있었잖아요. 꽃이 시든다거나 뭐 흰머리가 생긴다던가 그 5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는 고통은 적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시다르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아니 그런 걸 뭐 죽어서 일까지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가자고 그래요. 지금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않냐고. 그리고 윤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존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리불 맞나요? 목련존자하고 같이 출가한 분이 사리불 맞네요. 사리불과 원래 목련존자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 스승은 짜라바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땡이다라고 그랬어요. 윤회를 하지 않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인간의 몸이 사라지면 영혼 이런 거 없고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학파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태자님 말뜻은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윤회에 대해서 제각각으로 말하고 있다. 천상에서 계속 산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뭐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까지 수행을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태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의문이 어떻게든 풀려야지 돌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안 풀린 상태에서는 못 돌아가겠다. 근데 왜 궁으로는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30년 정도를 살아봤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고민은 사라지지 않고 게다가 라훌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부인에게는 기쁨이 태어나는지는 몰라도 자기에게는 장애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신하들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시다르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71조 스승을 찾아 외살리로 바로 위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숙명처럼 던져진 이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내가 그 뜻을 성취하길 여러분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고행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말 숙명처럼 던져진 이 고통, 불교는 사실 숙명론이 아니잖아요. 수행을 해서 내 업을 바르게 하고 해탈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타파론이죠. 불교는. 부처님도 자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통에 있어서만은 인간에게 숙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이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이 고통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자기를 찾아온 그 신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시다르타는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 그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가 정말로 두려워한 거는 저는 배만 좀 고파도 집에 갈 것 같거든요. 저 이렇게 막 강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막 당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진짜 강의가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팔고라고 배웠던 그 괴로움이 이 배고픈 거, 밤에 숲에서 잘 때 뭐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저는 집에서 얌전하게 자고 있는데도 밖에서 고라니가 컹컹 운다거나 고양이가 막 벽을 막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좀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시다르타는 그런 정도의 자연환경이 아니잖아요. 별빛, 달빛 없으면 완전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금음 되면 산이 얼마나 어두운지 압니까? 저는 새벽에 한 번씩 이렇게 잠에 깨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달빛이 있을 때는 너무 밝아서 아니 왜 이렇게 밝아? 하고 보면 보름달 떴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보면 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혹시 한 번씩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다르타가 살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짜 달빛, 별빛은 가로등 불빛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두려움, 그 두려움보다도 내가 살아가면서 숙명처럼 던져진 생로병사의 그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시다르타가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어릴 때 행자 때 80세 된 할머니가 이제 절에 같이 사셨는데 막 자기가 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트면은 뭐 밥 해놓고 물 길러다 놓고 밖에 나가서 밭일 해놓고 들어와서 밥 차려놓고 밤 되면 삭바느질하고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머니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나 진짜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데 사실 그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 수도 없죠. 제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만 들어도 끔찍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다르타가 궁에서 나와서 겪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하들을 돌려보내서 하는 말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마치 눈 감고 여러분 수업 마치고 눈 감고 주차장까지 가보세요. 되는가? 부처님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빼먹은 얘기가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단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보면 우리가 제가 늘 하는 말로 아유 제 생각에는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한 500생을 태어나면서 계속 피아노만 쳤다. 아니 그러면 저도 4살 때 피아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 무섭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머리카락 없는 채로 사는 게 벌써 20년인데 제가 바람 불어서 뭐가 잘 안 보이면 이상하게 머리카락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 참나 사람 습관이라는 게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 500생을 항상 뭐 음악을 듣고 있었다던가 천상의 음악이라던가 이런 걸 듣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피아노를 계속 500생 동안 500년 아니면 500생이 아니라 한 500년만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피아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요즘 신동들이 더 많은 것 같잖아요. 신동이 많은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윤회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시다르타도 그냥 느닷없이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또는 내 고통이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도솔천에서 수행을 하시고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이것이 고통이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 게 이 두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은 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주기 중에서 인생 사주기 설명드렸다 그죠? 그 중에서 가주기 집안에서의 어머니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인석이 숲에서 사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승단이나 이런 게 있어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냥 이제 나는 이제 가정의 의무를 다 했으니 수행하러 떠나련다 하고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2명이서 숲에 있으면서 고행을 하고 산다는 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근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 문 다 닫혀 있는 집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고라니 소리만 들어도
이 고라니가 왜 이렇게 울지? 개가 멍멍 짖는 것만 해도 아니 개들이 귀신을 봤나 왜 짖지? 막 갑자기 무서움증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숲에서 사는 여인들이니까 이분들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보살이라고 안 했겠죠. 아무튼 거사님이라고 했던지 뭐라고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스승이 없이 그냥 이제 막 출가한 태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태자로 있을 때 뭐 베다 다 배우고 여러 가지 수학도 배우고 그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많고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인들보다 더 우수한 뭐 학식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75쪽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있는 줄 그 근처인데요. 이제 이 여인들과 떠나서 이제 박가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박가와가 하는 이야기를 막 들어요. 박가와라는 사람이 굉장히 수행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두 여인이 이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다르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다르타가. 당신들이 남들이 하기 힘든 고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을 통해 구하는 결과는 결국 윤회라는 괴로움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괴로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면 끝없는 즐거움을 위해 당신들은 끝없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건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일 이 박가와 토론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는 이 고행을 하는 사람한테서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여인을 만나서도 자기의 갈증이 해소되지 못했고 그 여인이 권하는 박가와라는 사람을 찾아가서도 그 사람조차도 고행을 하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쓸데없는 일이다.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박가와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정리를 합니까? 아니 즐거우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근데 그 고통이 천상에 가서도 또 끝나지가 않는 거니까요.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니 너무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가와는 또 그러면 이 사람을 찾아가 보라 라고 하면서 알랄라 깔라마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알랄라 깔라마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알랄라 깔라마에게 가서는 좀 부처님께서 복이 있으셨는지 알랄라 깔라마에 가서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행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갖고 있던 수행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랄라 깔라마에서 뭘 가르치냐라고 하니까 윤회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니까 부처님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당신도 천상에 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같이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 알랄라 깔라마와 함께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수행법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르쳐준 방법, 이분이 가르쳐줘서 수행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그 경지가 무엇이었냐면 무소유처정이었어요. 이 무소유처정은 그 무색계 사선 중에서도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걸로 가장 높은 그 선정 단계에서 바로 밑에 선정 단계예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공무변처정을 이르게 하는 거였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경지에 너무 쉽게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 말고 더 없냐고 알랄라 깔라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알랄라 깔라마는 굉장히 이 시다르타가 이 공무변처정에 너무나 쉽게 오른 것을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같이 여기에서 이 가르침을 펴면서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랄라 깔라마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보통 나쁜 스승이었다라면 아니 와가지고 며칠 만에 자기의 경지에 올라버렸잖아요. 그 못된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썩 나가라 라고 쫓아낸다거나 그럴 텐데 이 알랄라 깔라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다르타를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무소유처에 선정해들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하니까 그 경지에 있으면서 너무나 즐거우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 이 제자들을 키우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76쪽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무소유처정에 선정해들면 모든 게 고요하고 즐거운데 근데 선정에서 깨어나면 늙음, 질병, 죽음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모든 스님들의 고민도 이건 거예요. 선정에 들면 너무 즐겁고 고요해.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시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 예전에 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스님이 자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처정인지 무소유처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암에 걸린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참선에 들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암이 클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커갈 때 이 건강한 세포를 죽일 때 그 고통이 엄청나요. 그래서 자기가 선정에 들면 그 고통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너무 마음 편안하게 된대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에서 깨어나면 이게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 아픈 상태와 선정에 들어서 아프지 않은 상태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선정에 계속 있는 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빠져나오면 자기는 여전히 암 환자고 여전히 아프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선정이 안 들고 그냥 이 아픈 상태로 있으면 이게 우리가 계속 나쁜 냄새도 계속 맡다 보면 그 냄새에 약간 적응이 되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라도 내가 좀 있다 보면 눈이 거기에 적응되면 조금 보이잖아요. 그것좀 차라리 이 선정에 들어서 이 고통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픈 채로 있는 게 이게 적응이 되니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스님에게 들은 증언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다르타가 말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잘못 말해요. 무소유처정에 들어있을 때는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운데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사바세계로 내 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는 이것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 알랄라 깔라마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부처님 생애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부처님이 드셨다던 그 무색계 사선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바세계가 있고 우리가 3계를 이제는 저한테 3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3계가 뭔지는 확실히 아시죠?
첫 번째는 인간이 살고 있는 욕계입니다. 욕망이 있는 세계. 그 다음이 색계. 여기 이 색계로 가면 욕망은 없어요. 욕망은 없는데 아직까지 물질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다음이 무색계입니다. 무색계. 근데 여기서 부처님 시다르타가 알랄라깔라마에게 배운 선정이 이 무색계 선정이에요. 첫 번째가 무색계 선정도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색계에도 4선정이 있어요. 4가지 선정. 근데 여기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색계에서는 그 선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처음이 공무변처정. 다음이 이거 제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다음이 식이 무변하다는 식무변처정. 그리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이게 무색계잖아요. 색이 없는 거니까요. 있는 바가 없다고 해서 무소유처정. 그리고 맨 마지막이 비비상처정입니다. 맨 마지막은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해서 비상, 비비비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잡하게 보이지만 비상처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선정으로 나눠요. 자, 설명이 있는 대로 한번 보면 이제 이쪽이죠. 공무변처정은 모든 대상이 소멸해서 허공에 집중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니까야에는 부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비구들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형태의 지각을 뛰어넘어 장애의 지각을 종식하고, 이게 장애라는 것이 내 앞에 물건이 있다는 색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애 자체가 이런 지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양성의 지각을 생각하지 않고 공간이 무한하다고 해서 공무변이고, 공간이 무변하다 해서 공간이 무한한 무한공간의 세계에 든다. 그게 공무변처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무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만, 무아에는 2가지 무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무아고, 2번째가 법무아거든요. 이 공무변처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이 없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법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법.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 대상이 없어지냐면, 이 인무아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공이라고 합니다. 공으로 말하면요. 법무아는 법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도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공은 나를 이루고 있는 색, 수, 상, 행, 시 그 어느 것에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아공, 인무아라고 하거든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인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법무아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곧바로 이 물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본 대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식하는 식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통해서만 내 얼굴을 봤어요? 거울. 또는 무슨 사진 찍혀 있는 거. 자, 여러분 직접 본 적이 없고 무언가를 통해서 봤죠. 이 법무아라는 것은 바로 내 눈이 본 것을 그대로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이라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을 통해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변처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대상이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선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색계니까 당장에 또 색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없는데 대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육군으로 인식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색계 일선에서는. 그런데 알랄라 깔라마가 가르쳐준 선정은 이 무소유처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릴 때 우리가 농경제에서 색계 초산에 들었잖아요. 한 번 들고 단번에 무소유처정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공무변처정이나 식무변처정은 아예 생각도 경험하지 않고도 바로 무소유처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식무변처정은 뭐냐면 사실 이게 공간이 무변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엄청나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라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인식할 수도 없다라는 것과도 또 통하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식무변처정은 뭐냐면 우리가 식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안식 그리고 뭐 촉식, 안입이니까 이식, 비식 이렇게 육근으로 알고 있는 이 식 자체가 사실은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색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식조차도 무변해진다. 그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육신통 이야기할 때 우리 천안통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내 눈이 볼 수 있는 거에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에서 식무변처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무변처정은 식이 무한하다고 보는 경지나 삼매인데 그걸 부처님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까야에는 비구들이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한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어 의식이 무한한 무한의식의 세계에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경지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 말을 무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한 대로 그냥 전달. 오늘 저의 그 인물은 그냥 앵무새.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이 공무변처정이나 식무변처정보다 더 높은 단계인 무소유처정 알랄라 깔라마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경지까지 들어가 버리신 거잖아요. 무소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내가 안 갖고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있는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무색계 선정에 드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정에 드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있는 것이 아니다. 있으나 있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선정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소유처정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구들이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한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든다. 그 나라는 것도 없고 대상이라는 것도 없고 이 공간이라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의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까지 갔을 때는 너무 편안하죠. 왜 편안합니까? 아까 말했던 그 스님의 말처럼 내가 암 환자라 하더라도 이 무소유처정에 들어가면 암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암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그 무색계 사람 사는 데가 어디예요? 욕계예요. 아무리 선정으로 무색계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욕계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고통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선정에서 나오면 고통이 있고 선정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죠.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면 그게 진리냐는 거죠. 진리라면 그게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다음에 가는 스승에게서 비상, 비비상 처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배우고 나서도 이게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스님들께서 참선을 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어디죠?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너는 어느 선정에 들었다 어느 선정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선정에 그럼 그 스님 이거 다 수행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선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또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리 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배웁니까? 뭐라는 걸 알아야 버릴 수도 있고 뭐라는 걸 알아야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구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아주 극도의 편안함, 극도의 즐거움까지 갔는데도 이게 깨달음이 아니구나 하고 그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경지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음에서는 영원히 깨달음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마 부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고 즐거움 속에서도 즐겁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잖아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음. 말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러면 선정에 들었을 때만 그 상태로 갔다가 욕계로 다시 나오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욕계에 나오면 다시 소유에 대한 집착이 또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와서 집착이 생기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이게 좀 이해가 좀 난해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선정을 쭉 들어보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부처님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게 욕계로 다시 나오는데 일반인들 같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정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더 많은 시간을 비용을 차지하는데 네. 다시 또 나와서 소유를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는데 좀 헷갈립니다 사실. 아, 네네. 어렵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선정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행주좌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선정 상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욕계로 나와서도 이 선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정이어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 깨달음은 내가 나와서는 유지할 수 없는 선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선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선정 상태에 들어있던, 내가 일상생활을 하던 유지될 수 있는 선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꿈같은 선정 상태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는 무색계 선정이기 때문에 욕계에서는 유지할 수 없는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선정 상태가 아니고 괴로워도 유지할 수 있는 선정, 즐거워도 유지할 수 있는 선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람일 말씀드릴 때 인욕 바람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나쁜 것을 참는다는 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욕 바람일은 이게 바람일이라는 것은 깨달음,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는 행위여야 되잖아요. 이게 좋아도 그것에서 집착하지 않는 바람일, 나빠도 그 나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바람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육바라밀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높은 경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선정이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선정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봐야 와, 이게 내가 욕계에서도 이 정도 선정 유지할 수 있으면 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론 같은 걸 읽어보면 보통 이 정도가 비상 비비상 처정이나 무소유 처정, 공우변 처정 이 정도만 돼도 이 공이 이렇구나, 너무 좋은데 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공에 빠진다라는 말이에요. 악취공. 공은 공인데 이런 것에도 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악취공이 빠져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중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는 그 공마저도 버려버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시는 신도님들이니까 금강경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금강경에 보면은 뗏목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어요. 그 뗏목이 너무 소중해. 나 강 건너는데 뗏목 없으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뗏목이 너무 고마웠어. 그럼 그 뗏목을 쥐고 산을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강을 건넜으니까 뗏목은 버려야 돼요. 공에 들어서 공을 알아서 모든 것을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공이라는 생각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정들은 잘못하면 이 선정에 집착을 하게 되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데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들었을 때 너무 좋은데 근데 6개월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나 여기 계속 있을래.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일상생활도 안 하고 여기에만 들린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또 집착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뗏목 비유경이라는 게 금강경에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를 내가 알고 나면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고 막 집착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것을 가지면 안 돼,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버려버려야 된다. 알고 나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금강경을 읽냐면 우리한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스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절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5개 받을 때 그 5개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제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스님 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술 마셔야 돼요. 접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금주개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나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걔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 사람 이렇게 아이고 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좀 하려 하면 거짓말도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 걔의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난 걔 못 지킵니다.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안 받는 게 맞습니까? 우리 운전할 때, 운전시험 칠 때 파란불에서는 무조건 파란불에서 나 멈춘다 할 뻔했습니다.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되고 노란불일 때는 그게 경고기 때문에 되도록 거기에서는 정지선에 맞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노란불일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빨간불이어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개를 받는 거예요. 그 개를 못 지킨다 하더라도.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알고. 지금 바로 딱 나오시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지었는데
뭐 좀 봐줘야지. 모르고 했으니까 알고 지으면 죄가 더 크고 모르고 지으면 죄가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큽니다. 그죠? 방금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내가 파란불에서는 지나가야 되지만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 한번 어겼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빨간불 되는데 아 저번에 한번 어겼으니까 나 계속 어길래 이렇게 됩니까? 아 나 실수했다. 누군가 나 찍어서 요즘은 그 찍어서 이렇게 올려 신고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 누가 찍어서 신고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죠. 그 생각 뭐 때문에 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못인 걸 알면 우리는 다음번에 다시 안 합니다. 근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콘센트에 쇠젓가락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쇠젓가락 쥐어주면서 저거 전기선 안에 이렇게 찔러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아 예 스님 알겠습니다 하고 찌르는 사람 있어요?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집어넣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막 집어넣어. 요즘은 이게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침 묻혀서 손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금방 감전은 안 되지만 옛날 우리 110V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침 묻은 손으로 이거 잘못하면 완전 감전돼서 바로 즉사합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비 오는 날 수영장에 가면 더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운치 있다. 비 맞으면서 어차피 젖는데 비도 맞으면서 수영하면 좋지 하고 갑니다. 근데 번개 칠 때 비 오는 날 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 쳐갖고 거기에 물 떨어지면 나 거기서 바로 감전돼서 감전사해요. 알면 안 가죠. 비 오는 날 밖에 수영 안 나가죠. 바깥으로. 모르면 운치 있다 하면서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번개 맞아서 죽게 된 뭐라면 재수가 없었, 아니 죽었으니까 재수 없다고도 말 못하나요? 이거는 알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게 되니까. 옛날 동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짝꿍의 연필을 훔쳐서 와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야단을 안 치고 아유 잘했다 라고 해요. 그 다음날 아이가 지우개도 훔쳐옵니다.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큰 도둑이 돼서 막 끌려가면서 엄마가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죠. 왜 도둑질이 잘못된 거라고 안 가르쳐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거라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 한 거죠.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실수로 모르고 한 일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는 우리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영원히 그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는 이유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인 줄 모르니까 계를 받게 되면 이걸 영원히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술을 맨 처음에는 10잔을 먹다가 그 다음은 5잔으로 줄이고 3잔으로 줄이고 점점 하다 보면 이거 안 먹어도 괜찮은데 하면서 멈출 수 있지만 이게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모르면 계속 마시고 계속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때립니다. 술 마시고 집안 식구들 때리는 사람들한테 이거 그만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내가 내 마누라 내가 마시고 싶은 술 마시고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그걸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는 이 부인이 또는 내 남편이 내 소유물인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그런 일 안 하시겠죠. 혹시 집에 가서 하시면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집에 있는 식구들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계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가 무엇인가?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고 무슨 소설을 영화화했다던가 그런데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열받는 일인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다 라고 한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참회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 참회가 될까요? 불교에서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해서 부처님께 용서받으면 나 참회 진언했으니까 나 참회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참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용서받았다 참회했으니 이제 그 죄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죠? 근데 왜 계 받으면서 참회하라고 할까요? 그럼 앞에 게 다 없어진다는 소리입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나쁜 일 하면 나쁜 과보 받는다면서요. 그럼 왜 참회를 시킵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참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린 계 받을 때 왜 참회를 하는가? 참회를 하면 죄가 다 소멸된다는데 정말인가? 그러면 나쁜 일에서 그 과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과보는 안 받게 되는 건가? 오늘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업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업을 만드는 것은 내 행동이 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12연기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무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받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오늘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탁 떨어져가지고 내 여기 아팠어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과 같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내가 어느 때에 개구리를 향해서 던진 돌이 그 과보로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무명이라 몰라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업에 쌓여있기 때문에 업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습관. 머리카락이 없는데도 저는 바람이 불면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넘기듯이 이렇게 합니다. 습관. 안경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식 같은 거에서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앞이 좀 흐릿하면 자기도 모르게 안경 낀 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올립니다. 습관. 습관이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습됐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 훈자 언제 쓰니까? 훈제연어. 훈. 연기로 계속 쐰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 업이 훈습됐다라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연기가 스며들듯이 나의 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머리 넘기는 거. 머리카락도 없은 지 20년도 넘었는데. 자, 무명이 있고 그 다음이 행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식이 나오거든요. 불교에서는 행이 아니고 이 식이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식이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12연기에서 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행동인가? 근데 벌써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업이라는 까르마 자체로 남는다는 말인데 나의 까르마를 만들어내는 이 행은 무엇일까?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불교에서는 의지가 업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냥 이거 있는 내용을 그냥 저는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 제가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참회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의 의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의지? 그러면 술이라고 할까요? 나는 술이 나쁜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술이 먹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참회를 하고 내 의지로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부터는 그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그럼 업이 그때부터는 끊어지겠죠. 자, 우리는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이 현재의 나가 미래를 만듭니다. 참회, 지금의 내가 참회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술을 많이 마셨고 현재의 나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참회를 하면서 저는 이 현재의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럼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되니까 미래의 나는 이거는 지금 업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도 술을 마시지 않게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나의 술이 현재의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의 나가 미래에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이 단번에 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죄가 가볍다고 했잖아요. 계속 안 하게 되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안 하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12연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지만 사실 내 현재 속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나 현재는 과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미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하는 행동이 미래에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까지 했던 거는 현재든 아니면 이 미래에서 조금씩 받아요. 근데 더 이상 쌓아가지 않잖아요. 무게로 봅시다. 우리가 원래 100g이 업이 있었어요. 그 현재 나한테 100g 플러스 과거에서부터 여기서도 계속 업이 쌓였으니까 한 20g이 있다 칩시다. 그럼 120g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앞에 있던 100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미래에 나는 20g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과거를 내가 해결을 한다고 하면 과거의 100g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지금은 120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100g만 내가 책임을 지고 미래에 나는 20g으로 남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과거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무게를 훨씬 줄여서 받는다. 그렇게 치면 참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과법에서 어긋나는 겁니까? 안 어긋나는 겁니까?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참회했고 더 이상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가볍게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끊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100이었다면 또 내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나는 200의 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를 받고 참여하는 것이 다시 결심하는 거죠. 의지를 다시 세우는 거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건데 뭐 하러가 아닙니다. 계속 이거 아닌데 하면 때리던 사람이 때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 풀파워로 팍 치던 걸 때리면 안 되는데 하면 약간 요 정도로 때린다던가
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의 과보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주 선업을 많이 쌓게 되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넘겼는데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너무 어려운데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이게 크게 느껴지니까 작게 느껴지겠습니까? 크게 느껴지죠. 난 너무 편안해.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너무 좋아.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이벤트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를 세워서 아주 선업도 많이 쌓고 하면 나쁜 것이 와도 그게 별로 나쁜 경 안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나쁜데 그게 오면 뭐라고 해요? 아, 이것도 힘들어 죽겠네. 이것도 또 생기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업도 쌓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지도 계속 세워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계속 세우고 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가 참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 계속 해야 되겠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하지 않는 것이 참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회개하시오, 참회하시오라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가 명확히 다른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참회하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이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회하면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제 안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제가 좀 5분 시간 넘겼는데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많이 하셨고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마치고, 오늘 혹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사실은 참회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런 것도 또 설명을 좀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 어원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덜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녁에 남들 다 빠지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